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그 말씀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좀 느껴보시겠습니까? 참 우리 사도 요한이 노사도지만 그 풍부한 경험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애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요한일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각종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영주의자들이나 교리적인 거 따지고 형식적인 거 따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사랑, 교리적인 사랑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삶에 가면 사람을 비판하고 또 물질이나 명예의 욕심으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장하면서 외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온전한 믿음, 너희들이 사랑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십계명이건 아무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수만 가지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는가?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신앙 중심에는 이 믿음, 바로 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신들의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선포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겁니다. 영생 얻었다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쁘게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기도도 못하고, 진실로 살아가는 게 없으면은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들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살아나갈 때마다 아무리 거짓 교훈이나 이단 사상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마음을 막 뺏어 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면, 아무리 누가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5장 이 중반부까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영생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게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좀 찾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담대하라, 둘째는 구하라, 셋째는 알라, 요겁니다. 요 세 가지.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읽으시다가 영감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첫째로 담대하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렇죠?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13절에 등장을 하죠. 처음에 1장 1절에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말씀을 하느냐, 사랑, 영생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13절에 내가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대상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딱 하나죠. 이 요한일서를 서신을 썼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겁니다. 저 여러분들 영생 받으셨습니까? 얻으셨습니까?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거 항상 질문 많이 하죠. 그 제가 이 미국 와가지고 항상 이 질문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겁니다. 미국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질문하면 항상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말이 항상 이 습관적으로 입에 밴 게 난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을, 그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미국 사람들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그 학생들에게 이 모태신앙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게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어머니 태에서 있었을 때 신앙을 가졌다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너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너 스스로가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회심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10살이 됐건 2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그냥 모르듯이 쭉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다녔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무 확신하고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마음이 웅크하면서 눈물이 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시기는 몰라도 우리가 변화된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확신이 되면 그 영생 얻은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영생 얻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중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말과 혀로만 외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을 다 구분하였고 우린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나오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애매한 겁니다. 내가 확실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확실한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확실한가? 아직까지도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게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변화가 되고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은 것이 믿어지고 영이 캄캄하게 묻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드러나가지고 우리 안에 영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빛 가운데와 또 어둠을 구분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구분하여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는 100% 영생을 얻었다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글을 썼습니까? 이 성도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세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세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 날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고 나면은 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휴거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걸 알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구분되어서 살아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꼭 구분 지어가지고 장차 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가 되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영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면 영생을 얻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담대함이다. 담대하다. 담대하라. 담대하다라는 말이 우리 쉬운 성경에 봤더니 의심이 없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바른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확신 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그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 이게 담대함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러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항상 이 설교학이나 공부하다 보면은 목사님,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라. 전하는 자가 몰라가지고 애매하면은 듣는 자도 애매해지고 둘 다 애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매한 신앙이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하나라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듣는 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그때의 담대함이 확신이라는 말, 확신. 천지 창조하였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6일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합니다. 그럼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사랑에 거하면은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으니, 내 믿음이 담대하니 담대함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믿음 자체가요, 걸음마다 담대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주눅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풍부해서 그랬을까요? 율법을 많이 알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함께 머물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가지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 확신이. 그게 담대함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담대함이 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영생을 얻었다면서 담대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합니까? 우리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함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줄을 믿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차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될까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한 10가지 중에 한 5, 6가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나약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제가 기도는 드리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도 담대하고 찬양할 때도 담대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순종할 때도 담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담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담대하고, 이 담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만져봐야지 믿겠다, 이런 의심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람이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해놓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24절에 보시면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잠시만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0절. 제가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믿으라.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겁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면은 어떠하냐?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냐? 그 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고 바로 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흔들리면서 담대치 못하면 그 영생을 얻었나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는 담대함이 담대함. 결과가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확신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니 그거로 만족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죠?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 보면 됩니다. 교과서. 참고서를 보든지 교과서를 보든지 거기서 찾아내서 생각하고 전해주신 말씀대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외쳐주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러죠.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항상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오늘날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어디 갑니까? 산에 갑니까? 어디 들에 갑니까? 아니면 산당 가가지고 돌실한테 기도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14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시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여기 지금 5번 반복, 5번. 구하라. 뒤에 또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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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은 약간 부정어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구하다, 이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누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십시오. 그럼 누가 대화 나눕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기도의 정의가 나오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 바,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긍휼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디에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본문의 내용을 읽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그랬는데, 기도가 그 안에 우리 욕망, 욕심 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씻겨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 그러니 기도는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은 우리로서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가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늘 특권. 그런 영생을 얻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 얻은 우리 성도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가지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요구하고 또 때를 쓰고, 그런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또 어느 순간 자라나가지고, 자라나면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진정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데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아유 누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 진찰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가서 물어주고 그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무엇입니까? 중생한 영. 그죠? 중생한 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가지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아직까지도 믿음 지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인을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단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가지고 성령을 해방하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 아니 뭐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짜가 언제는 우리는 모르지만 부인을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 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충실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부정하고, 특히 이단자들, 그죠? 지금 이 사도 요한 세대의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커녕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도덕조차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놓고선 다 기도해도 우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리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령 해방하면서 나쁜 짓 하고 범죄자들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면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구하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알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도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안다, 헬라어로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이 보다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요한복음 이 후반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무덤을 보러 왔을 때에 거기에 이 에이도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일, 보다라는 말인데, 에이도 보다라는 말이 이 알다라는 말과 같이 쓸 때 어떤 뜻이 되냐면, 그냥 사물을 봤을 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겉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는 영생 얻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우리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죠. 그러니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자체는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옛사람,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의 모습, 그 옛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죄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깨끗한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을 알라. 그죠? 19절에 그러죠?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을 알라. 영생을 얻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더라도 세상 가운데 구별이 되고,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시고, 그거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엉켜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겠습니까? 영생 얻은 자라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알고 깨달아가지고 구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술 마시지 말아라.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될까? 마약하지 말아라. 왜 마약을 하면 안 될까? 담배 피지 말아라. 왜 하면 안 될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의 몸에 몇 가지더라고요. 엄청 수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요소들을 연기를 통해 가지고 싹 들이마셔 가지고 좋다 하면은 그 누구 소리입니까? 첫째는 우리 육신도 다 연약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겁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지각을 주신다는 지각.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최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그들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마무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담대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 살아가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확신에 차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거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가지고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영생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서 담대하고 기도하며 깨달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상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전도, 복음 전함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는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모든 세상과 구별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통일은 220장입니다.